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이 영생이고 영생이 성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저는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저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알지를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생명관계,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인데 그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28년 동안, 신앙생활 28년 동안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상대를 다니다가 다시 법대로 가기 위해서 군대 대학교 2학년 중간에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법대로 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법대를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를 하는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소똥집에 사시면서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슬라이드로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예쁜 아내 만나서 토끼 같은 자식들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 선교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저는 충격을 받고, 나도 저렇게 선교를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는 누가 목회를 하라, 신학교를 가라 그래서 간 게 아니고 저 자신이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28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굉장히 제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저희 섬기는 교회에서 여자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00명 이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저 고전도사하고 결혼하면 참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굉장히 제가 화도 안 내고 다툼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사람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 오셨는데 우리 집사람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얘야, 우리 아들은 가진 것이 다른 것도 없단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단다. 그게 뭐냐 하면 참 착하단다. 주위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우리 어머니도 인정해주고 저도 제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제가 15일 만에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한 달부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때리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먼저 간 선교사 부인하고 동침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를 아무리 때려도 저는 일평생 동안 제가 맞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쌓아온 의를 건드리니까, 내 의를 건드리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유교 집안에서 자랐고 도덕적으로 바로 자랐고, 그 다음에 위에 선생이 2명이 있어가지고, 꼰대 2명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2명이 있어가지고 저를 조금만
진주는 좁잖아요. 저희 형님들이 다 진주고등학교 나오고 다 막 굉장히 이제 진주고등학교 사람 알아주거든요. 알아주는데 다 이제 선후배가 다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담임 선생님이 형님 친구였어요. 고등학교는 저희 형님이 근무했던 곳이고 제가 입학하기 전에 옮기셨고 제가 입학하니까 전부 다 심지어 우리 형님의 스승도 계시더라고요. 전부 다 형님 친구, 형님 후배, 전부 다 형님 동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렇게 숨이 막히지 않았다면 경상대학교 사범대 가가지고 선생 노릇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성은 악한데 착하게 착한 형태를 착하게 사는 것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예. 형님들 몰래 경북대 상대를 시험을 쳐가지고 경북대 상대를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으니까 굉장히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의문으로 살아야 되니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착한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선교사 가정에서 자랐고 저희 어머니는 우리 애들이 지금도 그런 농담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을 우리 애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저 애들이 할머니 화를 내게 하자. 그래가지고 막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얘들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얘들아 하지마 막 화를 진짜 어때 화를 좀 내시니까 큰 소리를 말하니까 막 우리 애들이 와 할머니 화내신다 그래서 막 웃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가정을 해요. 그런 가정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선교사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에 오신 선교사와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개방적이에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5년 동안 3년 동안은 관망하면서 결혼 전제로 2년 동안 사귀면서 제가 여자를 손도 한 번 안 잡았는데 손 한 번 안 잡았다고 내가 사귀던 여자가 떠나갔는데 저보고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동침을 했다고 하니까 꼭지가 완전히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혈기를 부르면서 아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물건을 깨기 시작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주먹이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을 12년 동안 때렸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 가가지고 싸우니까 아프리카에는 방음장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선교사들을 가르치다가 이쪽에 오면 이제 집사람이 있으면 또 10분 동안에 싸우고 다투면서 막 우리 집사람 때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 그 때리는 소리가 선교사들이 들으니까 그들은 영국 지배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여자 우선입니다. 진짜 때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사모를 때리는 것을 보고 막 충격을 받았어요. 선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비가 오면요, 막 차 와이프가 아무리 돌려도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면 차가 옆에서 대기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끝날 때까지. 그렇게 비가 오는 밤에 막 그 온 사방을 끌고 다니면서 막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왜? 제 의를 건드리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도 못 채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공항에서 싸우고, 돌아오면서 비행기 속에서 싸우고, 또 그때는 아프리카에서 인도로 갔다가 홍콩에 오고, 그 다음 홍콩에서 김포공항에 왔었거든요. 95년도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연착이 되니까, 홍콩에서 김포공항에 10시 이전에 못 오니까, 홍콩에서 이제 호텔에 한번 하루 재워주더라고요. 그날 아침 다음날 오는데, 호텔에 가가지고 싸우고, 이제 식권을 주는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면서 싸우면서 돌아와서 밥도 못 먹고. 그래 와가지고 선교사 와가지고 다시 필리핀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현지 선교사 때문에 싸우는가 싶어가지고 저를 케냐로 보냈던 목사님이 다시 필리핀으로 보내기로 했었는데, 싸우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가고 계속 싸우니까 선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싸우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싸운다. 그래서 능력 받으면 된다. 그래서 윤석전 목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능력을 받아라. 그래야만 안 싸운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싸웠구나. 능력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윤석전 목사님을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거기는 그분이 굉장히 2시간, 3시간밖에 안 주무시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강단에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런데 저는 살아야 되니까 진치고 있으면 제가 굉장히 우리 전동순 심철정 목사님 사모님 전동순 그 사모님이 제 동기거든요. 이 복음의 동기입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처음에 왔을 때 완전 제가 뱀 대가리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악밖에 안 남으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눈 푸르 뜨면서 이 새끼 안 피해 그러면 쏙 피해요. 그러면 개구문 들어가듯이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머리 들이대면 또 안수를 해주세요. 왜? 능력 받고 안 싸워야 되니까. 내 목표는 목회 잘하는 게 아니고 오직 안 싸우는 거. 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막 그 집회, 윤석전 목사 집회 안 따라가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안 다녔는데 공부하느라고 여행을 많이 안 다녔는데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안 간 곳이 없어요. 그분은 한 1개월 중에 석주는 부흥회 다니시고 한 주는 이제 교회에서 집회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다 쫓아다니면서 해도 안 돼요. 그분은 설교하기 전에 3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1시간 기도해야 된다. 저도 3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 12시에서 4시까지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분 만나가지고. 그런데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싸우고, 우리 자녀들이요, 막 싸우면 경찰이 오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녀들에게 제가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없는 삶은요, 영생 없는 삶은요, 이렇게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요, 꼭 목에서 피가 올라옵니다. 왜? 기도해가 능력 받으면, 부러지면 하나님이 능력 줘가지고 안 싸우게 할까 봐서, 그렇게 밤새도록 능력 기도하고, 윤석전 목사를 쫓아다니면서 안수도 받아보고 40일 금식도 해보고 막 3일 금식하고 4일 보식도 막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도저히 안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싸우고 금식하면 할수록 더 싸우고 말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싸우고 그 다음에 치유사역도 가보면 치유받아야 된다 그래서 치유사역도 가보고 넘어지는 데도 가보고 굴리는 데도 가보고 안 가본 데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화되어서 능력받아서 안 싸운다는 곳이 다 가봤는데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너희들도 능력 없으면 이렇게 싸운다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저 애들을 5살, 6살 때 금식을 시켰어요. 예. 저희들 6살, 7살에 방언받았어요. 윤석정 목사 설교하는데 윤석정 목사가 2시간, 3시간씩 설교하거든요. 옆에 앉혀놓고 무릎을 끌려놓고 무릎을 바로 앉으려고 그러면 바로 앉아. 능력 받아야 돼. 그러면서 저도 무릎을 꿇고 2시간, 3시간. 우리 조카도 여기 나오는 우리 조카도 저 조카도 청계산에 올라가가지고 2시부터 다시 4시까지 무릎을 펴면 안 돼. 그냥 막 무릎 펴면 무릎 펴지 마 그러면서 무릎이 나가버렸어요. 저 조카도. 애들도 기도해야 된다고 청계산에 올라가면 애들 데리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막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얼마 전까지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빠, 흰돌산에 올라가면서 싸우고 내려오면서 싸우고 집회 시간에 그때는 거기는 여자와 남자와 나누어 놓기 때문에 같이 안 앉으니까 쉬는 시간에 산에 올라가서 옆에 밭이 있었는데 밭에 싸운 거 기억나?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 딸들이 저희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결혼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 우리 결혼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를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해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2004년도 7월 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왜 안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서도 안 되니까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하고 이미 케냐에서 돌아오라는 소리를 듣고 그 한 번 갔다 오면 뭐 천만 원 이상 깨어지거든요. 그 2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돈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의 헌금으로 갔는데 돌아와야 되니까 아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순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라리아에 물려가지고 제가 2박 3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2박 3일 만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안 죽었더라고요. 그때 죽었으면 지옥 삼청천에 갔을 텐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미 한번 자살 시도를 해가지고 살았는데 다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2004년도 10월 달에 강주에 죄에서 100% 해방되고 죄를 100% 다스릴 수 있는 길, 이것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에 한번 참석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여기 가서 안 되면 내가 죽어야 되겠다. 여기는 마지막으로 한가 보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갈 차비만 가지고 갔습니다. 돈도 없었지만 갈 차비만 가지고 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듣는데 너무 생소해요. 이사야 28장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생소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생명 관계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버리운 자가 된다는 말을 듣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신앙생활을 28년 하면서 성경에 영생 없는 말씀인데 우리 주목사님이 열어가시는 걸 보니까 전부 성경은 아버지의 생명이신 영생을 얻는 이야기네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생을 얻어야 아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받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받았잖아. 그래도 영생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님, 그 당시에 우리 주 목사님이 당신이 지으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막 노골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골적으로 하니까 형님 장로님께서 왜 그런 간증을 해서 집안 망신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주 목사님께서 장로님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못 있겠다. 그러면 나가세요. 못 나가겠다.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못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쪽에 앉아 계셨는데 들어 누워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들어다가 밑에 아래층에 던져버리고 오세요. 그러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 목사님께서는요, 이 복음 방해하면요 얄짤 없습니다. 형님 장로님도요,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 못하겠어요. 저는 우리 형님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복음 방해하실 때는요 가차없이 막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실 때에 저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나쁜 놈이고 가장 더러운 놈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주 목사님보다 조금 어이롭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 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쁜 분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영생으로 아버지 생명으로 존재가 바뀌니까 이렇게 쓰임 받더라. 여러분들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렇게 존재가 바뀌면 쓰임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주님 좋습니다. 저 영생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 영생 주세요. 영생 주셔가지고 예수 주셔요. 예수 주셔가지고 저도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 들었는데 제 옆에 여수에 있는 전도사님 부부가 앉았어요. 그 부부가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3일 동안은 제 입으로 아멘 아멘 하더래요. 그런데 4일째는 속에 깊은 곳에서 아멘 아멘 하더래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윤석전 목사 거기 가면 그냥 막 항상 기도해요.
쉬는 시간에도 와카라 시아라바레 카라바레 사라바레 카라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 줄을 1시간 2시간 밥을 먹거든요. 5천 명 6천 명이니까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 막 1시간이 돼요. 그럼 기다리면서도 와카라 시아라바레 카라바레 사라면서 막 맛집에 마치면 굴에 들어가서 막 먼저 가서 막 굴 잡아 기도하려고 막 쫓아갑니다. 그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빵빵해져 내려와요. 충만해져가 내려와요. 야 이제 능력을 받아가 안 싸우겠구나 하고 내려오면 그때보다 훨씬 더 세게 싸워요. 빵빵하지 않을 때보다. 왜? 귀신이 더 충만해요. 안수받으면 안수받을수록 더 충만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귀신이 더 충만해지니까 더 싸우고 더 괴롭고. 그런데 거듭기는 그게 전혀 없어요. 빵빵한 것도 없고 내가 생명이 들어온 건지도 안 그런지 모르겠고 일단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싸우는가? 안 싸우는가? 그런데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주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대국밀에서 콩밭에서 무등산 중간에서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올라가면서 하면서 웃으면서 갔어요. 웃으면서 갔는데 제가 12년 동안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었던 그 싸움이 3박 4일 딱 이 복음 듣고 갔는데 놀랍게도 싸움이 탁 그치는 거야. 와 내가 쏘갔구나. 내가 그동안에 헛살았구나. 와 윤석철 목사가 가짜구나. 왜? 10년 동안 쫓아다니도 내 영생 얻지 못하고 영생 얻지 못하니까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가짜구나. 조영기 목사도 가짜구나. 윤석철 목사도 가짜구나. 이 복음 외에는 다 가짜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안 되던 것이 어떻게 3박 4일 들었는데 영생하는 말씀을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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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아멘만 했는데 그냥 성경이니까 그때는요 앉아서 안 하셨습니다. 서서요. 지금 우리 주선대 목사님보다 훨씬 말씀도 빠르셨어요. 제가 노트에 필기를 하면요 다른 사람의 필기의 3배 4배예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하셨어요. 막 그러면서 지금은 기본반을 우리 다 비강사들이 하시고 또 막 그 수요일까지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때는 3박 4일 하셨고 아침에도 하셨고 뭐 그 하루에 7시간씩 또 수요 저녁 예배는 또 강사들이 이제 간증을 시키셨어요. 목요일에 5시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들이대시면서 성경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었던 것들이 어떤 방법으로 써도 안 되었던 것들이 죽으려고 작정했었는데 이 그냥 가서 아멘 아멘만 했는데 아니 올라올 때는요 우리 주목사님 간증밖에 생각이 안 나고 성경 구절은 단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한 분 하나님이라는 데에서 말씀을 듣고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듣고 그 간증만 생각났는데 놀랍게도 생명 받으니까 영생 얻으니까 성령이 영생이고 영생이 성령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그냥 죄가 사라져가고 내 안에서 먼저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집사람 우리 자녀들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제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한유자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 내놓으신 이 영원한 복음 외에는 믿는 자들이 주 예수들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들이 되는 이 복음 외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함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문호 목사님은 100곳 이상을 다녔지만 저도 그 못지않게 50곳 이상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 아들 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영생 얻는 이야기인데 오늘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안양조항교회 우리 김정진 목사님 교회의 그 동생이 이제 안산에 계시는 김정여 집사님 그 교회에 오시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을 인도하여 오셨는데 그분에게 영생이 뭔지를 물어보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영생이 있는 것이 그냥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는데 그것이 영생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천사도 영원히 살지만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도 영원히 살지만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음부에 가서도 영원히 살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호화로에 연락하면서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죽어서 음부에 가고 그 거지는 부자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거기서 보니까 부자도 영원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되어 있고 그 나사로도 영원히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것이 영생이 음부에 영원히 산다고 해서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생명이 영생입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영생을 주지 않는 말씀은 복음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조용기 목사라도 가짜입니다. 윤석정 목사라도 가짜입니다. 저는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습니다. 왜? 10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녹음 테이프를 듣고 비디오를 듣고 막 거의 한 300만 원치는 사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주 중앙교회 가가지고 우리 주목사님이 전하시는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께 전하시는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3박 4일 딱 들었는데 12년 동안 그 어떤 방법으로 안 되던 것이 4일 만에 탁 영생을 얻으니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역사, 이 어마어마한 복음입니다. 쏘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의 영생 생명 관계입니다. 자, 아버지 아들의 생명이 평체가 같고 생명이 같고 피가 같고 본질이 같고 속성이 같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목적이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명을 주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자, 조용히 목사요. 정말 우리 백혜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요. 대한민국도 몰라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몰라요. 그런데 닥터 조는 알아요. 조용기 목사는 알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골든타임에 세계를 다니면서 영어로 설교하는 것을 항상 방영을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오면 막 20만 명, 막 30만 명, 50만 명씩 모여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는 알아도요, 대한민국은 모릅니다. 제가 또 호주에 한 1년 동안 가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모르는데 조용기는 알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인데도 그분이 영생의 말씀을 안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백경호 목사님이 거기서 30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조용기 목사도 영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왜 영생을 주지 못합니까?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윤석전 목사 가짜입니다. 윤석전 목사에게 가서 5,000명, 6,000명 그 목회자들이 막 가서 부리짓고 해도 영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이 복음 외에는 전부 가짜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보내신 이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그러는데 그 영생을 얻으면 어디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면 영생이 생명이고 생명이 영생입니다.
자, 우리 첫사람 아담은 저보다 사망 아래 있다고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제가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전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영생이 생명이고 생명이 영생입니다. 자, 우리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고 영생이신 아버지의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것을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께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라 그러냐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아버지 생명을 주었는데 예수님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예수께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이유가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속에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다. 영생이 아버지 생명이다. 또 다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생이 생명이고 영생이 아버지 생명이라고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안 깨어지더라고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예수 제사만 믿으면 영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복음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아까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생명을 주어서 영생을 주어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의 아들 속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생이 있고 아버지 생명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온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이신 영생이 없기 때문에 버리온 자다. 왜? 천지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버지 생명이신 영생을 예수께 주어서 예수가 영생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생명인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버리온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온 자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알지 못하고 28년 동안 그렇게 쏟고 살았는지. 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 태어나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주 목사님 앞에 인도함을 받아서 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히 내가 주 예수라는 증거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 없어요. 예수, 아버지 생명이신 영생을 예수께 주었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아버지 아들, 영생이 있는 아버지 아들, 아버지 생명이 있는 아들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버리운 자가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복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지구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초림하신 예수가 몸과 육체를 버리고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과 육체를 부활했기 때문에 초림하신 예수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저와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다. 정말 지옥에 있다가 이 복음 받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되니까 고통받다가 지옥에서 있다가 천국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 주목사님 감사하고, 정말 우리 주목사님 사모님 어마어마하신 분들입니다. 예,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자 53절 54절 보시겠습니다. 영생이 생명이고 생명이 영생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 아버지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53절에 예수께서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고 영생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데 이 성경이 봉함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시기 전에는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8년 동안 들었지 못했는데 제가 2004년도 10월 달에 정말 강조해서 이 복음을 듣고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이렇게 제가 28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삼을 살았는지 알지를 못했는데 해를 입은 한지자신 우리 미석주 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봉함되었다. 영생 얻는 말씀이 봉함되었다는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그 봉함된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주 예수가 되고 아버지 생명이신 영생이 되어서 이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정말 해를 입은 한지자신 우리 미석주 종철을 통해서 내가 주 예수가 되어서 이 행복을 누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다 같이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묵궁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아까 영생 얻는 말씀이 봉함되고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되었다 그랬는데 영생은 누가 영생이라 그랬습니까? 아버지 생명이 영생인데 그 아버지 생명을 예수께 주시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영생 얻는 말씀이라는 말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자, 예수를 얻어서 우리가 예수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생명 영생을 얻는 말씀이 봉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되었습니다. 그죠? 별이 되는 말씀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자, 별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별이라 그럽니다. 최초로 별이 되신 분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강명한 새벽별이다. 자, 예수가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강명한 새벽별이시고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28절입니다. 자,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는데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얻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별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별이 된다. 한 분 하나님의 성과 진리에서 나온 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성과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해를 입은 한 여자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디에 가도 들을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영생이신 예수, 별이신 예수, 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예수와 영생을 얻어서 별이 되는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함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군이 일어난다.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서 영생 얻는 말씀을 주고 별이 되는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봉함해놔라.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죠? 언제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최초로 마지막은 완전한 마지막이 세 번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첫째는 노아의 홍수 때 마지막이 한 번 왔고, 자, 하나님을 정말 진리와 공의를 구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도 없는 시대를 마지막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우리 여기 나오시면 다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죠? 또 여기 나오시면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에 나오시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마지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초림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세상 끝에. 그리고 또 한 번의 마지막이 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자. 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어떤 말씀이 봉함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고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되었습니다. 몇 인으로 봉함되었습니까? 7인으로. 7은 자, 성경에서 숫자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은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7인으로 봉함되었다 말은 완전히 봉함되었습니다. 완전히 봉함되었기 때문에 10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에 자,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육체를 가진 예수를 인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이 복음 외에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 복음 외에는 전부 다 사탄의 교회고 거짓 선지자고 다 가짜입니다. 제가 윤석정 목사님을 10년 동안 쫓아다녀도 영생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윤석정 목사는 무슨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직 이 복음, 해를 입은 한 여자처럼 미석 주종철 목사님 내놓은 이 영원한 복음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별이 될 수 있는 이 영원한 복음, 너무너무 귀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복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같은 때,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 영생도 예수, 별도 예수, 우리가 예수를 얻어서 예수 되는 말씀이 봉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봉함되냐? 완전히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노아의 때 같은 때에 일곱인으로 봉합버렸습니다. 그 노아의 때 같은 때에 반드시 인자가 임합니다. 그 인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초림하신 예수님은 몸과 육체로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로 가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서로 가셨던 예수의 영혼이 다시 우리 몸과 육체를 얻으면 우리가 인자가 됩니다. 이 시대에 최초로 인자가 되신 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십니다. 요 노아의 때 같은 때 교회가 하나도 없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 해를 입히셔서 인자가 되게 하셔서 봉함된 말씀을 여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별이 되는 말씀을 열어주셔서 봉함된 말씀을 열어주셔서 영생을 예수를 통해서 얻고 별을 예수를 통해서 얻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별이 되어서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의 봉함된 말씀을 누가 여느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대군 미가일이고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뿌리다. 자,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백경호 목사님 우편에 대해 증거해야 되는데 주 목사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다가 우편에 대해 증거하지 못하셨는데 저도 시간을 보니까 큰일 났네요.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다윗의 뿌리가 이기셔서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십니다. 일곱인으로 봉함된 책이 무슨 책이 봉함되었습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1절에 4절에 보니까 영생 얻은 말씀, 별이 되는 말씀이 일곱인으로 봉함되었는데 그 일곱인을 떼시는 분이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인자가 임하셔서, 즉 해를 입으셨다는 말은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해요 방패시라 그러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해라 그러시고,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돋는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해를 입으셨다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셨다는 겁니다. 자,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그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 최초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시고,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 같은 데 임하신 인자이십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는 때, 참 우리는 이 복음 받기 전에 노아가 의인이라서 안전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죄인 중에 개수인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의인이고 완전하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 시대에도 전부 다 죄인이었는데 가장 죄를 많이 지으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택하셔서 거기에 해를 입히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셔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게 하셨어. 저 부천에 있는 신옥주가 여자가 해를 입은 한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해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러는데 미친년입니다. 그죠? 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반드시
전부 다 여자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남편이라고 이사야 54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장가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저 사람 아담은 여호와와 아버지와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여자입니다. 여자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 해를 입은 한 여자라 그런 것은 다 가짜라고 우리 주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최초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주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를 얻게 해서 우리도 전부 다 해를 입은 여자가 됩니다. 혼자만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미친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사님 통해서 우리도 해를 입은 여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최초로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서 먼저 최초로 해를 입으시고 그 해를 입으셔가지고 우리를 해를 입게 하셔가지고 우리 해를 입은 한 여자, 우리도 해를 입은 여자를 만든다는 것이지. 그래서 참 이 복음은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가 7인을 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뿌리가 이긴다 그러면 다윗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2장 자, 5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자,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르사되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자,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이 아니라, 자, 마리아가 예수의 모친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모친이라 그러셨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야 되는데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겁니까? 영생. 아까 영생은 누구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영생 얻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영생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들 예수께 주어서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러면 제자들이 영생을 얻어서 예수가 되면 제자들이 누구의 모친이 됩니까? 예수의 모친. 그럼 예수의 모친은 반드시 누굽니까? 예수. 예수의 모친은 예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의 모친인데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은 예수를 통해서 얻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는 반드시 예수다. 예수의 어머니는 반드시 예수다.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2장 1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다윗의 뿌리도 예수, 다윗의 자손도 예수,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의 모친인데 예수의 모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생이신 예수가 들어와야만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생명이 되면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고 누구의 모친입니까? 예수의 모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전부 예수가 되고 예수의 모친이 되는 사람이 다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누가 됩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이 예수의 모친이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말은 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예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전부 다 예수가 된 사람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최초로 다윗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을
다윗 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다. 왜? 최초로 다윗이 되셨기 때문에. 최초로 다윗이 되어서 우리를 주목사님 말미암아 다윗이 되는 복음을 내안아서 전부 다 우리를 예수의 어머니인 예수가 되어서 다윗이 되게 해서 우리의 자손이 예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가 이 포함된 말씀을 여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백기호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것 같이 이 복음은 너무 이 성경 전체는 성경에 오리라고 예언된 세 분이 계시는데 첫째는 초림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입니다. 성경에 오리라고 기록된 분은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초림하신 예수와 세례 요한 왔다가 가셨고 이 시대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시다. 그분이 다윗의 뿌리라시고 다윗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백경 목사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죠? 자,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아멘.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윗 왕이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다윗 왕이시고 한 목자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게 한다. 어디에요? 우리 안에 다 한 목자가 있게 합니다. 그죠? 그러나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그분이 다윗의 뿌리고 다윗이시고 다윗 왕이시고 한 목자이시라고 인정할 때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자, 거기 또 37장은 또 돌아올 것입니다. 거기 좀 펴 놓으시고 예레미야 30장.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0장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예, 너무 제가 바쁘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은 최초로 이 시대에 다윗이가 되셔서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이기셔서 주 예수가 되셔서 다윗 왕이 되셔서 이 영원한 복음을 내놓는 것을 이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윗 왕을 섬기는 것이라고 다윗 왕이신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주 목사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다윗 왕을 섬기리라. 우리를 일으켜서 일으킬 다윗 왕 그거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으킨 다윗 왕, 자, 위의 왕 다윗을 또 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4장. 자, 에스겔 34장. 자, 23절, 2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먼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보완된 말씀을 여셔서 어떤 말씀이 보완되었습니까? 영생 얻는 말씀, 별이 되는 말씀을 봉함된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예수를 얻어서 예수가 되게 해서 우리 속에 한 목자를 세워주시는데 먼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봉함된 말씀을 여시는 다윗의 왕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다윗 왕으로 한 목자로 우리가 섬겨야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어서 우리도 다윗이 되고 우리의 한 목자가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다윗의 어깨에 다윗집의 열쇠를 주어서 이 봉함된 말씀을 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22장 22절. 다 같이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다윗 집의 열쇠는 무엇이냐면, 자,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윗은 아까 다윗의 뿌리가 누구라 그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고, 다윗의 뿌리가 예수가 되니까 다윗이 예수가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됩니다. 다윗 집의 열쇠라는 말은 우리를 누가 되게 하는 겁니까? 다윗을 되게 하는 것, 예수가 되게 하는 것, 예수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집의 열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어깨에 두었습니까? 그의 어깨에 다윗 왕으로 세워지신, 한 목자로 이 시대에 세워지신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 어깨에 두셨습니다. 저분이 봉안된 말씀을 여셔서 우리가 주 예수 되는 말씀,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다윗 왕 해를 입은 한 여자, 한 목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절 열지 않으시면 절대로 열자가 없습니다. 몇 인으로 봉안되었으니까요? 7인으로. 그런데 열면 닫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다윗 왕이신 한 목자이신 그분이 열으시니까 무슨 복음이 되어버립니까? 영원한 복음. 이제 복음의 시대는 갖고 어떤 복음의 시대입니까? 영원한 복음의 시대. 열면 닫을 자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갑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셔서 다윗 왕이 되셔서 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어깨에 다윗 집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 얻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패한 복음을 복음시켜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신이 되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되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열자가 없습니다. 그분 외에는 열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열면 영원히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머리가 깨어져서 닫을 자가 없습니다. 왜? 해를 입은 한 여자에게 이 우주에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주셨고 하늘의 모든 권세와 힘을 다 주셨기 때문에, 정말요 우리 주 목사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 37장. 자, 이 다윗 왕이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그 펴놓으시고 또 계시록 12장, 자, 죄송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읽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 시간 반을 줘도 우리 백경 목사님이 우리 주 목사님에 대해서 전거 다 하지를 못하셨는데, 저도 한 시간 반을 주셨는데 다 전하지를 못하겠네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5절에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는 말씀을 여십니다. 그죠? 아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영생 얻는 말씀, 별이 되는 말씀이 7인으로 봉함되었는데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다윗의 왕이 되셔서, 다 한 목자가 되셔서 이 말씀을 여시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이 말씀을 여시는 그 교리를 내놓으시니까 우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예수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37장에, 에스겔 3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요. 자,
자, 2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 아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아멘. 자, 보시겠습니다. 자, 내 종 다윗, 즉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왕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내놓은 말씀이 영생이고 명령이고 영생이고 우리가 주 예수 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다윗의 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 한 목자가 뭐냐면, 자, 36장 26절 27절 이걸 하면서 성령을 얻는 말씀을 제가 해야 되는데 참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반드시 새 영,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몸을 버리시고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아이고 이거 참.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으면 우리가 신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누구만 지킬 수 있냐면 하나님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영이신 성령이, 자, 몸을 버리시고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한 목자가 세워집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자, 37장, 자,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규례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영을 받아야 되는데 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 한 목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한 목자를 누가 낳습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낳습니다. 그분이 7인으로 봉함된 말씀을 여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다윗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한 목자가 되셔서 주 예수가 되셔서 예수의 어머니가 되셔서 다윗이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니까 우리에게 한 목자가 있어서 우리가 규례를 지켜 행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참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자,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영원한 언약은 어디에 세운다 그랬습니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한 목자가 우리에게 세워지고 우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는 것이 영원한 언약인데 그 언약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너희 살에. 자, 창세기 18장 17장 13절에 보니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히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 예수가 우리 몸과 육체를 얻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몸과 육체를 얻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살에 와서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자, 16장 한번,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와, 참 우리 백경 목사님 막 벌떡벌떡 뛰시는 모습, 저도 참 그리 뛰고 싶네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았다는 게, 우리 해를 입은 앉으신 우리 미석 주정철 목사님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지옥에서 자살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참 우리 주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는데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희를 받지 못할 터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18절 안 읽었으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분명히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신 그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오시냐면 18절에 예수께서 오신다. 왜냐하면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성령이 영생이고 영생이 성령. 영생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는데 또 영생이신 예수가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 20절에 보니까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이신 몸을 버리시고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언약이 내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버리시고 영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 몸과 육체를 얻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과 육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이 되셨다. 영원한 언약이 되셨다. 이 일을 누가 이루느냐? 다윗 왕이 이룬다. 이 다윗 왕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5장 5절에 나오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서 책을 취하시고 7인을 떼시는 다니엘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정철 목사님이시다. 이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영생이신 예수가 들어오실 수가 없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다니엘서 37장 가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우리 안에 성소를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는 화평의 언약이다. 시간이 없지만 또 좀 찾아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주목사님께서 다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합평의 언약,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언약, 예수의 영혼이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언약, 우리 몸과 육체로 부활하는 언약, 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언약, 이 합평의 언약이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영원히 이어지는 이 영원한 언약이 우리 몸과 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주종님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다 열지 않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로 열 사람이 없습니다. 몇 인으로 포함되었으니까요. 7인으로.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 예수 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해를 한 여자신 다윗 왕이신 한 목자이신 그분이 포함된 말씀을 여시니까 합평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5절 시작. 내가 그들과 에스겔서 37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합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소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죠? 성전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자, 누가 성전인지 다시. 자, 예.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소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영생이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그래서 예수가 성령이고 성령이 영생이고, 자, 예수가 성령이고 성령이 영생이고 영생이 예수고 예수가 성령이라는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만 성전이냐면 예수만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예수의 육체만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 몸과 육체를 얻어야만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그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반드시 성전은 예수의 육체만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가 들어오셔야 되는데 누가 성전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성령이 누구니까요? 영생이시고 영생이 누구니까요? 예수니까. 예수가 몸과 육체를 버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과 육체를 얻으니까 우리 몸이 예수가 됩니다. 우리 몸이 예수가 되니까 우리가 성전이 됩니다. 이 복음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열지 않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세계 방방곳곳으로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한 신상이 있는데 그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데 떠인돌이 와서 그 정금과 은과 녹과 철을 다 깨어버리고 그 가루가 되어서 떠인돌이 온 천지에 충만하더라. 이제는 떠인돌인 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 내놓으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내놓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이 복음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예수고 예수가 성령입니다. 성령은 몸을 버리시고 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를 초림하신 예수에게 와서 예수가 온 것을 보고 다니엘에게 가서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아 나사렛에서 온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왜 나사렛에서 뭐 선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이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영시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복음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정말 와서 보면 압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음인지. 이 복음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예수의 어머니 되고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되고 누구로 말미암아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 다윗 왕이신 예수의 어머니 예수가 되신 다윗 왕이신 그분이 예수를 되는 말씀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죠? 자 27절 시작. 내 처소가 에스겔서 37장 27절입니다. 시간 다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 여호와의 처소, 아버지의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 참.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여기에서. 예.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아버지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미석 주종철 목사님께서 다윗의 뿌리가 되셔서 일곱인으로 봉함된 말씀을 여셔서 우리의 다윗 왕이 되시고 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 예수 되는 말씀을 주어서 우리가 주 예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한 목자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 되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규례를 지켜하고 율법을 행해서 온전한 주 예수가 되게 하는 이 영원한 복음 정말 우리 주 목사님이 인정하시고 이 복음 외에는 조용기 목사도 가짜, 윤석정 목사도 가짜. 이 복음 외에는 모든 교회가 다 사탄의 교회다. 다 마귀 자식들이다. 이 복음으로 아버지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 아들 주 예수가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복을 영까지 다 받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속히 온전한 주 예수가 되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복을 영까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해를 입은 한 여자하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과 우리 박전순 사모님을 통하여 이 영원한 복음을 내놓으시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주 예수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 영권을 강건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온전한 주 예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